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32쪽 다니엘 1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혹 철없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기회를 주님 놓치지 않고 그냥 버리지 않도록 아름다운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또 부장님, 또 우리 임역원들과 팀장들, 모든 청년들, 또 새내기 청년들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삼킴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김 시대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나 포로로 잡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족들의 그리고 잘난 자녀들만을 뽑아서 선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바벨론에 붙잡혀 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지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뜻을 정하게 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황관장과 감독에게 요청을 하여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할 것을 권합니다. 결국 그 열흘 동안 다른 소년들과 달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보다 아름답고 피부가 윤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1장 5절에 기록된 대로 3년 내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단순한 식사를 하면서 기도와 학문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오늘 본문 1장 17절과 21절은 이러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분투했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 축복의 결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한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니엘에게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졌듯이 우리도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비슷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방향이고 그리고 목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은 축복,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들의 살이 윤택하고 그리고 얼굴이 좋았던 것처럼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건강의 축복.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믿음의 결단은 먼저 그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살의 피부가 더욱더 윤택해졌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우리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건강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각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노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되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을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축복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오늘 그 새벽 기도에 신명기를 마쳤는데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는데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것,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뜻을 정한 인생, 결단하고 위대한 결심을 하고 살아갔던 다니엘에게 두 번째로 주신 축복, 여기서부터는 어떤 축복이냐? 덤으로 주는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뭘 원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얼굴이 좋아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욱더 살이 윤택하게 되는 것만을 원했던 거죠. 맞죠? 그렇게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고 그래서 그들의 음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얼굴의 윤택함만을 원했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학문의 축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학문의 축복. 17절을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무엇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어떻게 하시고 서적은 서적이되 모든 서적 에코를 좀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한 이 다니엘에게 여기서부터는 덤으로 주시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시냐면 학문을 주셨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깨닫는 마음,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닫는 마음. 즉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분야의 책이든 읽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그 학문의 깊이가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가 더 나았다. 사실 이런 생각합니다. 10배나 나았다. 이거를 학문의 그 생각 속에, 이 뇌 속에 있는 지혜를 어떻게 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지간히 나오면 2배가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저 사람보다 갑절이나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오면 3배, 아니면 5배, 7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2배 더 나은 사람에게 10배나 더 낫더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나 10배나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나았다. 최고의 숫자, 완전수가 바로 10이라는 숫자이죠. 어떤 학문이든 깨닫는 지혜는 대단한 지혜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철학, 신학, 심리학, 경영학, 경제학, 정치 외교, 신문방송학, 문학, 회계학, 법학, 미래학, 건축학, 의학, 음악, 물리학,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등
이런 수많은 학문인데 그 학문을 접하기만 하면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문 자체는 악일 수 없습니다. 학문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단 그 학문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 막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학문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칼 막스나 이러한 마르크스 엥겔스라 같은 사람들은 악용한 거예요. 오용한 거예요. 그 학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학문 자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부유하심을 배우고 깨닫고 감사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은,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과 학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어떤 학문이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에서 모든 학문은 신학의 지류다. 모든 학문은 신학의 갈래에 있다. 그래서 고대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시대에, 그리고 중세의 모든 시대에도 모든 학문의 최고봉은 신학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의 지류에 수많은 철학과 인문학, 천체 물리학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도 하기도 하지만 중세나 고대에는 신학을 할 때는 꼭 인문학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인문학,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난 후에 최고의 학문인 신학을 공부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모든 학문의 최고봉은 신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하나님께 인도하고 신학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쳐지고 신학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의 활동은 창조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며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혹이라도 어떤 학문이든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학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 모습이,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 학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천체물리학, 천체를 관리하는 것, 연구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좋은 학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학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으로 나아간다면 이게 잘못된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물리학이나 또 화학이나 이런 생명공학을 또 전공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문들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학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성경의 진리와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도리어 그 학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 신학만이 하나님의 학문이고 또한 다른 분야의 학문들은 세상의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편협한 생각이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신학만이 하나님의 학문이고 다른 모든 학문들은 세상의 학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는 여러분들의 학문은 잘못된 학문이다. 예를 들어서 물리나 건축이나 의학이나 음악이나 이것은 세상적인 학문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학의 지류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학문을 배우든지 간에 그 학문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학문은 이미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 분야에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그 전문 분야에서 최고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이처럼 위대하게 만드셨는가?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 매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직 공부할 것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설교를
못 듣고 살았어요. 못 듣고 살았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좀 여러분들만 할 때 듣고 살았으면 좀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이미 늦진 않았지만. 저를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이런 소리를 못 듣고 살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죽음에서 라인강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언어와 세계의 모든 그 당시에 주전 1500년 시대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으셔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신약에 있어서, 이 신약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고.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문, 당시의 모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최고의 학문을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잠시 3일 동안 눈이 멀고 주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고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모든 학문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지만, 내 속에 있는 학문들을 버린다고 해서 버리지느냐고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뜻이죠. 그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문학, 심리학, 율법, 모든 경영학들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 이 신약성경의 절반의 13개의 서신을 쓰게 되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의 터키인 그리스, 이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안타깝게도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성경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소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으라고 했고 성경이 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열심히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학문을 연구하지 못하고 성경만을 파헤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탁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탁월한 목사님들은 아니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밋밋하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오직 성경만 하면서 다른 책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섭렵하지도 않고 성경을 보되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성경을 읽고 달달달 외워서 성경을 꽤 맞췄어요. 그래서 성경을 죽도록 읽어서 남들보다 좀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도 맛본다. 이렇게 하면서 기적도 나타나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은 위대한 최고의 학문이지만 이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 학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글을 하나 읽으려면 문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속에 정치가 있고 경영이 있고 경제가 있고 과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성경만 읽게 되니까 성경의 그 위대한 학문을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정말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학문의 기초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학문들을 두루 섭렵해야 돼요. 목회자만 섭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관점 속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분들의 학문을 무시하지 말고 그 속에서 더욱더 폭넓게 책을 읽고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 말을 좀 듣고 살았으면 좀 나아졌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저 목사님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다양하게 학문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고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그리고 바울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성경만 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쓰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본의 학문, 기초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축복을 받았다. 세 번째는 모든 서적을 깨닫고 하는 지혜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의 축복. 17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서적.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어느 도서관에는 책이 제일 많더라.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많은 책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학생들? 네? 어느 도서관이에요? 네. 중앙도서관? 네. 서울 성모병원 앞에 있는? 네. 거기도 많지만 그래도 국회도서관이 많죠. 국회도서관이 많아요. 네. 구경이라도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도전을 받죠. 당시에 이 바벨론의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은 갈대아라고 그러거든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2000년 동안 축적해온 지혜를 집대성한 책과 문서 그리고 입으로 전달되어 온 구전, 지혜의 총람을 가리킵니다. 즉 당시의 모든 책들,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준비되어 온,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갈대아인들의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 능력이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몇 페이지에 오늘 다니엘서 1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단순히 이런 지식 습득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측할 수 있는 탁월한 식견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지명하고 그리고 청문회 과정 가운데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의 총리나 경제의 수장인 경제부총리 그리고 각 장관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청와대 안에도 있고 수석들이 있고 그리고 장관 분야에 또 장관들이 있어요. 각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이 정부가 이 인사 문제 때문에 많이 인지도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식을 그래도 군대 보내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 예. 땅 투기 하지 않고. 예.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일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택할까요? 예를 들어서 학자다. 서울대 최고의 대학원에서 정말 잘 가르치는 교수다. 그래서 뽑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만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달달달 외우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수많은 습득한 학문들을 가지고 정치면 정치의 세계를,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경제 분야면 이제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의 시대에 이 세계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줄 알고 준비하고 예견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 곁에서 보좌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자문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총리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네 소녀는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식견과 그리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예견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 소녀는 바벨론의 왕실대학교의 국가경영대학 그리고 정치미래학과에서 자신들의 탁월한 실력을 입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환경과 꿈을 깨닫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축복.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보너스로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만 반짝이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만 안 마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계속 차고 넘치는 보너스, 덤으로 주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덤이잖아요. 이게 다 덤이에요. 덤. 환상과 꿈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래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배우게 됐지만 다음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그리고 4장에 가서도 또 꿈을 또 꿉니다. 그 꿈을 누가 해석하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렇죠, 요셉이죠. 시대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왕이 2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서 똑같이 총리가 된 사람,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은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걸어간 길이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인생을 얘기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꿈에 대한 모음집이거든요. 이 모든 것 또한 다니엘이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번째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축복. 예, 여러분들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 시작.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을 누구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서게 하고. 예, 우리 학생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누구 앞에 서고 싶어요? 예,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귀하고 될 수 있으면 큰 일을 하는 사람, 그 앞에서 서고 싶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거죠. 누구 앞에 서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앞에 서느냐? 누구 앞에 서느냐? 다니엘이 왕의 선택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되니까 총리가 된 거잖아요. 누구 앞에 서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왕의 총애를 받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너무나 똑똑하니까. 학문적으로 뛰어나죠? 지혜가 탁월하죠? 환상과 꿈을 잘 해석하여 미래를 경영할 줄 알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곁에 둬야 되겠어요? 뿌리쳐야 되겠어요? 곁에 둬야 되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자문관으로 곁에 두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단순히 왕을 이처럼 보좌하고 또 도와주는데 자신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번 총리 내정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이거 뉴스 아닙니까?
저는 들었는데. 네. 다니엘은 옆에서 왕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했던, 참으로 그 왕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장수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치적 장수의 축복.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인데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메대도 아니에요.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육신적으로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롱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계가 있습니다. 경제의 세계가 있고 종교의 세계가 있고 여러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의 세계가 있고. 그 가운데 참으로 살아남기 힘든 곳이 있어요. 어느 세계가 살아남기 힘들까요? 그렇죠. 어떻게 잘하세요? 정치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정도라면 정치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남아있기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식민지인이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왕이 5번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3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국회의원은 많이 하면 7선도 하고 9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총리를 5번이나 한 사람 들어오셨습니까? 총리를 5번. 우리나라도 총리를 그래도 한 번 하면 정말 잘한 것이고 2번씩 했다. 정말 잘하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대통령 당시에도 총리를 했는데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도 총리를 하더라. 2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한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니엘은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몇 번 그냥 했을 거라고. 5번의 왕이 바뀌고, 그것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이냐? 그 어린 나이에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이죠. 좀 얼굴 한번 좀 반듯하게 해주세요. 열흘 동안 테스트 한번 하고 위대한 결심을 그 어린 것들이 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해석할 줄 알게 하시고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장수뿐만 아니라 정치적 세계에서 롱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상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랫동안 총리를 한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는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함께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속문화 속에서 같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또한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하는데 마치 다니엘이 이 바빌론의 왕실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을 구별하고 다른 친구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같은 선생님에게 강의를 듣고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같은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같이 살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결단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일사각오의 신앙,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축복들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